예, 항상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행위와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예물들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이제 그 화목제나 그 모든 예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희생 제물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거기에 안수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의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안수하는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고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술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믿기 때문에 그 감사하다면, 나를 왜 그렇게 가죽을 벗기시고 각을 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로 표현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봉사라든지 마음이 들여진 정성된 예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깊이 올라가는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과 믿음의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로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본래 이 기독교는 어느 날 신앙에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구약의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구약을 모르고 레위기의 이 제사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신앙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된다 해갖고, 너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은 이제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그 마태복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그냥 바로 생겨진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몇몇한 뿌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다. 구약 2000년에 수많은 가르침과 모세, 오경, 토라 가운데서 거기서 조금 수정되고 조금 교정되고 조금 보완돼서 만들어진 것이 신약입니다. 근데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방종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나 방종된 믿음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너무너무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너무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 신약의 예수를 모르니까 이것도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그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의와 인과 신이라는 구약의 정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So what? 근데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저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11조, 정말 그 모든 그 구약의 율법들, 이것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신학에서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버리고 저것만 하면 된다.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하면 되지. 무슨 주일날 이런 믿음이 결국 요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주일날 그저 교회 가면 되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모시면 되지.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급기야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뿌리를 알 때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이라, 여호와의 명이라, 여호와의 명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버리면서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1점, 구약의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획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1.1획이라도 지금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요 내가 우리 딸하고 어저께 때 우리 딸한테 제가 이제 이거 배운 거를 다 강의했습니다. 이제 전화로. 너도 이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했더니 엄마 나 잘 몰랐어. 그거 우리 청년들에 다 가르쳐주면 안 돼, 교회에서. 언제 가르쳐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얘도 그냥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회개하고 있다. 엄마가 교회를 시작하면 레이기부터 성도들한테 가르쳤어야 되는데
엄마도 공부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린 것부터 철저히 가르쳤을 때 그렇게 그냥 막 한 번 먹다 막 놀다 막 시끄럽게 오다가 쭉 올라가서 찬양하면 그냥 찬양팀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어느 교회들이 다 그래요. 아이들도 그냥 밖에서 그냥 엄청 세상 속에서 놀다가 그냥 부시시하고 올라와서 뭐 기타 치면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뭐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이 예배 정신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된 신약적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월시퍼들 중에서 또 뭐 교회 주직 쟁직 중에서 얼마나 많은 타락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배워야 되나 하고 이해를 못 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또 이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무슨 뭐 예물이 필요하다 그러냐 또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것도 향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한테 자기 사랑해 하면서도 하나 표현이 안 된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하면서 밥 한 번 안 해주고 제대로 뭐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예물과 그것이 표현되어짐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냥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화목제. 어제 제가 첫 곡식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마침 또 이제 레위기 주제가 5대 제사 7대 절기인데 우리 오시는 그 유대인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7대 절기를 토요일 날 10시부터 강의하시기 때문에 그때 아마 초실절에서 언급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그거는 다루지 않고 직접 화목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3장하고 7장 가운데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는 먼저 번제부터 모든 우리의 주님 앞에 대한 예배가 번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날 죽으셨네. 각을 뜨시고 가죽을 벗기시며 불이 태워지시며 전부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 왜?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100% 순종해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아 네가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죄를 지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속죄제지만 그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순종으로 100% 드려진 그 번제 이 번제가 예배 정신의 최고 first priority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번제로 드리면서 그 번제의 표현으로 소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려지고 소제와 화목제가 같이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소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운 가루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그런 분으로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시며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소제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누룩과 꿀 있어야 될 것은 기름과 유향과 소금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목제 이 화목제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이 속죄제 속건제는 물론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퍼레이트가 됐는데 이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 탕자에게는 살찐소가 잡혀지고 좋은 옷이 입혀지고 손에 반지가 금가락지가 끼워지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잔치를 베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후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평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생기고, 그래서 막 잔치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탕자일지언정 이 탕자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자 예수께서는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려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했다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해 원하시는가. 창세기 1장에도 인간을 만지시고 복 주시어 가라사대 너는 세균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저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성만찬도 이 바로 화목제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래서 이것을 피스 오퍼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펠로십 오퍼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피스하게 돼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교제가 회복이 돼서 함께 만찬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늘 밤에 체포되시고 내일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시는 그런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수컷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자기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은 강한 수컷을 상징하는 수컷으로만 됐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인간과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의 그 열매들을 인간과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갈 때는 암컷도 드려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소제도 모든 화목제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드릴 때, 그 섬길 때, 봉사할 때, 이것은 여호와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헌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비로소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은 사람들을 은혜스럽게 만든 찬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안수는 동일시와 연합,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이 나 대신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과로 우리가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회막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성문 밖에서 처형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밖에 있는 회막문,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온 세상에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를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려진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피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피 때문에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는 또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래서 화목제 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기름, 자기의 가장 모든 힘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드리는 것과 예수님과 동일신 우리가 제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기름을 드리셨고 또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 예물은 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섬김이 모든 봉사가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다운이 불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화목제물을 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린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아까 지금 소하고 다 비슷합니다. 다만 소, 양, 염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또 염소가 들어가느냐 설명했었죠. 이 죄인을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과도 연합하셔야 됐기 때문에 바로 죄인의 모습인 염소도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다 비슷한 방법입니다. 9절,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계속 기름과 피 이런 걸 이렇게 절대로 기름과 피는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강조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피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마찬가지로 기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름을 다 드려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렇게 피와 기름을 드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기름을 다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여기 보면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거룩한 쪽에 거룩한 것을 주라 하는 말씀들이 어제 소제도 있었지만 화목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것인 바로 성령님,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성령님이 다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제 이 승천이 거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작년에 제가 초실절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거제가 바로 성령 강림을 나중에 약속하기 위해서 너희가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내려오실 때까지 50일을 카운트하면서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작년에 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nyway, 그래서 이렇게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 기름은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유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 능력, 그 치유,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기름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을
된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 이것도 화목 제물이니까 염소도 들어가죠.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예수님이 다 자기를 짜내서 드린 그 기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기름을 짜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가장 귀한 기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갔다. 기름은 다 하나님 앞에 갔다. 피도 하나님 앞에 다 갔다. 우리는 절대 기름도 먹어서 안 되고 피도 먹어서 안 된다. 그 피를 남김없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기름을 남김없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화목제를 보았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보면요, 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을 되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뭐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뭐 내가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그 서원 예물, 또한 자원 예물, 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자원하여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 예물, 자원 예물, 감사 예물을 우리가 화목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1절은 주로 이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겸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운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인간을 섬기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치유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보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화목 제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온갖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풍성함을 주시는 그것은 다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소제와 함께 드려서 주님이 일일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소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는 무교 전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소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섬겨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름 바른 무교 병을 소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근데 주님께서 섬겨주신 인생들 가운데는 또한 죄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를 위해서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탕자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 탕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탕자에게는 좋은 옷도 주어지고 반지도 주어지고 지위도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친교를 누리면서 교제를 하며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감사 희생제로 드리는 이 화목제에서는 무교병도 드리고 유교병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교병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화목제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합평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서로 화목히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화목제물을 이제 뜯어 먹습니다. 고기를 함께 먹게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교병은 사실 이스트가 없는 빵은 맛이 없는데 유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맛있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맛있는 삶을 살아라. 즐겁고 기뻐하는 맛있는 빵을 먹어라. 그런 의미로 유교병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교병의 누룩의 포커스가 아니라 누룩은 죄의 상징이 아니라 맛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 기뻐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joice in the Lord. 예수님 안에서 rejoice.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에 더 진하게 모든 것을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병도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이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며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의 전부를 널 위해서 주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때 주님은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뭐가 또 문제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근데 뭐가 이슈냐는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텐데 왜 징징 짜고 맨날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가냐는 거야. 예. 자, 그래서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나씩 드리라는 거야. 감사를 한꺼번에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주님 제가 기쁘고 저래서 기쁘고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것도 기쁘고요, 거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쁘고요, 이것도 주님 받으세요. 그래서 내 기쁨의 제목을 다 주님 때문이니까 주님 앞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뭐 성도님이 막 은혜 받았어요 하면 제 마음속에서 주님 이거 바로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는 주님 우리는 이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거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씩 다 주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니까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 거제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제사장, 희생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 예수님의 피 때문에 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그 화목제물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그래서 당장 감사한 이유가 있으면 그날 그 감사제를 드리고 그것을 그날에 다 먹을 거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큰 양은 뭐 몇십 명이 먹는다는데, 소 한 마리가 크면 100명까지도 먹는다는데, 그것을 그날에 먹고 또 예물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하고 관계가 나쁜 그런 사이가 안 좋은 네이버들도 와서 먹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풍성하면요, 이 감사가 넘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될 뿐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래서 이튿날까지는 그 소원이나 자원은 이펙티브 했습니다. 그런데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라 버리라. 즉 주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감사나 자원이나 희생이 날마다 프레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사가 드려지고, 뭐 어저께 예물 드렸는데 뭐 예물을 오늘 또 드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저께 뭐 지난주에 헌금했는데 뭐 이번 주에 왜 또 헌금을 드려, 뭐 이런 식의 멘탈리티는 이게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선한 감사가, 아니 감사가 날마다 범사에 넘치는데 그저 하루에도 수없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이 하루면 정말 하루도 부족한데, 매 하루에도 감사 예물을 수십 번은 드려야 마땅한데, 하루 하시고 또 감사한데, 그 이튿날까지 감사를 그냥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을 지연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프레시한 감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프레시한 감사, 날마다 프레시한 서원, 날마다 프레시한 자원봉사, 서원의 기도, 주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이것을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너무 제 마음에 사무쳐서 제가 자원하여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이틀까지는 봐주겠다. 그런 기도가 드려진 것은 조금 그래도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날마다 감사 제물이 소재와 함께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지나면 안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드린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내일 드리는 감사 제목의 예물을 가지고 내일 일어난 감사, 사흘째 일어난 감사까지 다 이거로 다 됐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프레시한 감사의 예물로서 내 마음에 대한 섬김과 사랑과 그 표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 예물은 자주 드리는 것이 이 성경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그 제사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옛날에 했던 그 감사 예금을 드리며, 하나님 옛날에 제가 감사 헌금했죠, 그것으로 오늘 주님께 주신 감사도 된 겁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사흘째 분명히 새로운 감사가 생겼는데 사흘째 새로 감사제 드리기 귀찮으니까 하나님 저 며칠 전에 제가 감사해본 거 드렸잖아요, 그것으로 오늘 일어난 감사 제목은 그것으로 이게 메꿔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흘째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는 심보라는 거예요, 심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감사는 그거였지 또 이번에 드린 감사가 또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냐? 말이 안 되잖아. 옛날에 우리 자녀 이렇게 큰 사고에서부터 지켜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을 한 얼마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또 한 일주일 후에 또 둘째 아들이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또 어떤 사고에서 또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감사헌금 드렸으니까 이 둘째 아들도 된 겁니다, 주님. 이런 식이 사흘째까지 그걸 먹겠다는 것인데, 주님의 생각에는 날마다 너에게는 감사 제목이 있을 것이다, 그거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냐, 그 뜻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안전하게 사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옛날 걸로 됩니다 라는 생각은 안 되고 날마다 신선한 감사, 감격. 그러니까 찬양이 어저께 찬양 많이 했으니까 오늘 찬양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저께 찬양했으면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프레시한 찬양이 올라가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옛날 맨날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니까 날마다 새로운 프레시한 찬양으로 나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정도로 주님은 새롭게,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면서 날마다 새롭게 너희들을 붙잡아주는 은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가증하다고, 내 보기에 도리어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내 첫째 아들 드린 감사 예물, 둘째 아들 때도 다 된 겁니다. 이건 가증한 예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프레시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찬양팀이 나왔으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요, 연습하기 괴로우니까 이제 부흥회 때 한 찬양들 있었으면은 주일하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연습하기 괴롭다, 그냥 그거 갖고 가자. 그럼 나 보면 이건 프레시하지 않은데 그걸 그대로 하는 거야, 주일날 부흥회 때 불렀던 찬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왜냐하면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I understand. 그렇지만 또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습해서 새롭게 드린다면 그것은 더 주님 앞에 프레시한 찬양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먹은 잠을 드린다는 것이 지난번에 했던 것 연습한 거 그대로 카피 그대로 해갖고 또 예배 때 유효부 때 써먹자, 그건 써먹자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드린다는 컨셉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라. 만일 몸에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우리는 비록 부정하지만 고기,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로 희생되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며 먹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의미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성결한 분으로서 부정한 백성들, 유교병 누룩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정말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 화목 제물을 먹는 자, 즉 화목제의 결과로서 주님과 합평케 된 자는 이제 주님 앞에 가장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합평케 돼서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의 피를 모독하고 주님의 고기를 모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이 기름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귀해서 그 주님 앞에 다 기름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것엔 쓸 수 있지만 결단코 이것을 먹지 말라.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래서 올라간 주님 앞에 다 드려진 예수님의 기름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소재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 이 율법은 이제 예수님 없이는 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율법이 다 살아나서 우리를 지금 주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가죠. 그런데 율법 주의자들도 옛날에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열심은 어떻게 보면 꼭 기름 부음 받은 열심과 동일해 보이지만 그 기름은 죽은 것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가 질투로 남들과 더 잘해 보겠어, 남들에게 더 잘 보이겠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뭐를 열심히 해도 마치 성령의 기름을 받아 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열심을 준 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사신 고마워 해서 감사해서 힘을 다해 드린 그 열심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더 잘해갖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다 나아 보일 거야 하는 그런 열심으로 자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일해라, 다른 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기름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실 그 기름인데, 우리가 먹으면 나중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못 받습니다. 끊쳐진다.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것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피를 강조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와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를 드려야지 부모가 대신 감사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찬양하지 다른 사람으로 대신 나를 위하여 찬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 자, 기름은 주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슴은 심장이 있는 것,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흔들어서 하나님 위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기름과 가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은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가슴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은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릴 때 바로 예수님의 가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가슴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이 목회가 인간적인 억지로라서 목회가 타락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가슴을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율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한 31절,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살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가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32절,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며. 이 우편 뒷다리는 양의 우편 뒷다리냐 뒤로 팍 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양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우편 뒷다리, 가장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화목제 때문에 이제 우편 뒷다리가 거제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다시 제사장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아론의 제사장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피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았다는 그 피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기름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기름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화제로 드린 그 제사장들, 그래서 주님의 가장 귀한 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믿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편 뒷다리를 주셔서 자기의 소득으로 삼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 뒷다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중심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삶의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그들에게 가슴을 주어라, 우편 뒷다리를 주어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해서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목제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중심으로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그 기쁨이 올라가는 화목제물을 드린 자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습니다. 영원한 소득이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이 예수의 피에 대한 깊은 감사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예물을 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슴과 든 뒷다리를 주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먼저 번제가 드려졌고 소제가 드려졌고 화목제가 드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속제제 속건제가 드려졌는데, 이 레위기 뒷부분에서는 모든 제물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두 가지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이 다른 사건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 미닝을 가진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과적으로 속죄의 결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먼저 속죄제보다 나았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소제, 속건제 다음에 화목제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속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릴 이유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감사를 풍성하게 화목제로 날마다 드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 드려야 할 이유가 속죄제이기 때문에 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강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그래서 예물을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갖고 나와도 되고 안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에 1.1획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법을 우리가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맨날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예배를 지금까지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이가 그 얘기했죠. 드리려거든 했었고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예물을 드리거든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전부를 각을 뜨고 그렇게 하듯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열매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하여 섬기고 자원하여 섬기며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소제에도 전심으로 고운 가루처럼 갈아지고 볶아지고 찢어져서 자기를 드린 자에게는 가장 거룩한 것을 드리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사신 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상금, 가슴과 우편 뒷다리가 영원한 소득으로 주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상급을 받기로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평불만,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깊은 감옥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 화평의 열매로 천국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이것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만날마다 감사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우편 뒷다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꼭 영원한 소득으로 받으시는 그 화목 제물을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